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십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엉슬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불심한 피조물인 죄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지고,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 이 죄를 없애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 위에 오셔가지고 강림하시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다음날 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께서 정하신 것을 보시곤 하는 이야기가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시다. 내가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리고 또 다음날 세례요한이 제 아들 둘과 함께 있는데 예수께서 또 지나시니까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세례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버렸어요. 이분이시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 아는 바와 같이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시몬을 보셔서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네가 시몬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앞으로 네가 게바 같은 존재, 반석 같은 존재가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또 예수께서 계속 이제 자들 모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그 자들 예수께서 이제 한 명 한 명 모시는 거예요. 43절 같이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는 주로 사역하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유다라는 지역은 상당히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도 있고. 그런데 갈릴리는 저 북쪽에 아주 이방 갈릴리, 사람들이 아주 멸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주로 사역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역은 너무나 유대교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래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오직 유대교 교리에 완전 매몰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진짜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바탕으로 유대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대교는 하나님 뜻에서 조금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많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교로 빠진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이방 갈리라고 무시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시요. 자,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셨는데 성도님들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제 아들 한 명 한 명을 지금 찾으신 거예요. 이제 흩어져 있는 제 아들 이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의도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도하셔가지고 예수님과 빌립이 만나게끔 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깊어요. 누굴 따르라? 예수님을.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할까요? 돼지는 뭘 좀 던지면 그만 보고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따라할까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몸에 필요한 것들 제일 사람들이 잘 따라한 게 미끼를 딱 달아가지고 살 이렇게 하면은 고기들이 따라오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무슨 미끼를 이렇게 가지고 살 돌리면 따라올까요? 아이고, 그래요. 제일 사람들이 악착같이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육신적으로 되어진 사람들은 그래요. 또 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좀 또 무엇을 타고 싶어 합니까? 명예, 권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암암리에 찾는 것이 쾌락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이란 것이 육신 행복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의 행복은 육신의 행복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아주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육신의 행복만 추구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잘 산다. 참 성공했어. 잘 살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적으로 아니에요. 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여가 있고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고 다 육신적인 것 그 채워지면 잘 산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둘 사이에서 어딜 따릅니까? 한쪽 발은 나중엔 갈림길 넣으면 그때는 우리 성님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는 요구하십니다. 무리에게는 요구를 빌려 하세요. 하지만 제 아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우리 성님들, 예수님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게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복락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인생을 반상 사셨어요. 환갑 지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까지도 상급만 따라가십니까?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합니다.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반드시 만족해하고 흡족해 할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하고 내가 참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왜요? 가장 귀한 분을 꼭 잡았으니까. 가장 귀한 것을 잡고 썩어질 것들 놓아버렸으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분을 잡으면 딴 것도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시고 육신도 더 강건하시고 따라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말씀을 달고 우리 안에서 직접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그분의 감동,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인도하심, 그걸 따라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나 안에 계시고 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분의 감동, 그분의 인도하심, 그게 자꾸 우리가 주목을 기울이고 안테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뭘 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신가, 그분이 어떻게 지금 감동을 갖고 계신가, 그걸 자꾸 우리가 안테나를 맞추고 그에 따라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감이 갈수록 누굴 닮겠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 보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도하신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육신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거부해야 되고, 때로는 너무너무 놓기 싫지만 육신이 원하는 것을 놓아야 되고, 그래야 그 자리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아무든지 날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것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시고, 그럴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 속에, 영혼 속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자들을 용하신 것은 그예요. 나를 따르라. 성도님들, 육신의 소욕, 성리의 소욕, 더욱더 성리의 소욕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날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없어요. 그 다음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사 사람이라.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말이 없어요. 그런데 45절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이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 친한 친구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즉 메시아, 오실 그분을 드디어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이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니라. 자, 성도님들, 이거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겁니까? 아니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르지.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날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따랐다. 평생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전 것들 다 버리고 상 던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날따라 말 한마디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따르기를 한 것,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경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들 한마디로 앞에서 그냥 탁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이때 빌립이 어떻게 예수 한 분에게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관계하는 다른 제자들도 봤겠지만 그가 뭔가 본 거예요. 이분 얼굴을 보니 바로 이분 안에 내가 그토록 찾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니까 절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볼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해서한 뜻이 아니에요. 못났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예수 한 분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그리고 그 음성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그 영혼을 닥칠 때 바로 이분이시구나, 내 영혼이 깊이 깊이 갈구하고 찾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내 평생을 통해서 뭔가 절대적인 것, 온전한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데 이분을 딱 보니까 성경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 빛을 딱 비춰주시니까 이분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스승없이 다 버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따르는데 바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다수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저도 사실 망설여 버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따르느라고 망설여 버리셨는데 때때로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버린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비교 안 돼요. 물론 좋은 길 갈 때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길로 오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주님, 제가 딴 사람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주님, 저는 제 이 인생을 그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 인생이 편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아픔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나의 것이 되어주시고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주니까 참 좋네요. 그냥 좋아요. 편안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께서 오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혼자 있어도 넉넉하고 소망이 있고 육신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날스러워지고 참 좋아요. 빌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어요. 성경에서 깨닫게 하시니까 바로 이분이시다. 내 영혼 깊은 곳이 정말 갈급하고 갈구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 안에 다 있구나. 그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나타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의, 즉 구약 성경이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어잉? 그러니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시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탁 비가 상했어요. 아니 어디 사람이라고? 나사렛. 그
깡촌, 더군다나 갈리, 이방 갈리, 그 믿음도 없고 하늘 물들어 있는 그 이방 갈리의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 다음 빌립이 하는 말이 46절 같이 시작. 나다니엘이 죄송합니다. 46절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니엘 딱 들을까? 나사렛 예수란 말 딱 듣고선 아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이방 갈리의 깡촌, 그런 데서 어디 선한 것? 하나님께서 율법에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오시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생이 아니시고 베들레헴 출생이시죠. 다윗 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니까 딱 무시한 거예요. 이걸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뭐랄까 확실한 사람 같아요. 성격이 확실한, 이것 쓰면 이것이고 저것 쓰면 저것이고. 그러니까 빌립이 딱 보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쓴다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의 지혜에 공개한 것으로 하려고 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 되리라. 내가 말지수가 있고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내 아는 지식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되리라. 안 됩니다. 안 돼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일하고 저럴 사람으로 하다 하면 나다니엘이 웃기지 마라. 그것은 토론으로 이어지고 논쟁으로 이어지고 서로 감정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랍니까? 이르되 와서 보라. 내가 이분을 보니까 내가 알게 되었다. 너도 이분을 만나보면 알게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과 시간에 배우고 듣고 성경 시간 지식 받은 거 그걸로 예수님 압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비난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들어가지고 착각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와서 만나보게 되시면 바뀝니다. 그분은 우리가 직접 와서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간증을,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 그 사랑, 그것이 말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 나오고 감사 나오고 찬양 나오고,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못한 사람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만 하는 거예요. 박자 이렇고 멜로디 이렇고 가사 이렇고 노래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노래가 아니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본 사람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노래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에 기뻐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인 삶의 찬양을 그분은 기뻐 흠향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만 증거하고 지식만 증거하고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내가 그분들에게 예수를 잘 인도하시고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께서 그분들 안에 오시면은 진짜 오시면 그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오늘 반주했던 우리 리라 자매 벌써 본 지가 제 2000년도 이 교회 왔으니까 24년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리라 처음 왔을 땐 우리 리라가 중학생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입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아쌤 받았는데 이제 입교해가지고 정식 세력교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라한테 그랬어요. 리라야,
너 예수님하고 너가 무슨 관계니? 그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막 비슷하게 막 말해요. 잘 배웠구나. 그래야 예수님이 너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니?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니? 그러니까 답을 조금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너 예수님을 마음속에 너의 주인으로 너의 구원주로 모셨니? 너의 왕으로 모셨니? 하니까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가만히 있더만 내가 눈물 흘려요. 기억나니? 눈물 흘려요. 왜 흘렸을까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 자리 너무 은혜로워서 목사님이 뭐 너무너무 뭐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영 속에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냥 애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많이 바뀌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된다?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분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휘시간 또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말씀을 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이론은 또 필요하지만 처음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은 만나기를 소원하시니까.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 또 일어나려고 하면 좀 되라. 네 기도 소리 너무 좋다. 더 해라. 막 그러십니다. 우리가 영어로 찬양을 들 때 그분은 참 기뻐하시고 이 찬양 너무 좋다. 더 해라. 너의 영혼이 느끼신다. 너의 사랑이 느끼시고 너의 감사 느끼시고 너의 경배 느끼시고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와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thana엘한테 대해서 말 안 하고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나thana엘이 그래? 내가 한번 객관적인 날큰 눈을 한번 검증해 보겠어. 하고서 따라온 거예요. 나thana엘이 지금 눈을 약간 이래 뜨고 확실하게 대한 비판적인 눈으로 한번 보였어.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나thana엘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께서는 그걸 보시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 중에서도 굉장히 최상급 칭찬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thana엘이 딱 들으니까 평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추구하는데 예수께서 처음 보자마자 자기한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보라면서 감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thana엘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 다음 이 삶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또 칭찬.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재밌어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아시죠? 이스라엘.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까? 야곱이죠. 야곱 아는 간사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서 이리저리 깨어지고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까지는 누가 통치했어요? 죄가 통치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통치한 존재인데 이젠 그가 완전히 존재 밖에서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생각하는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날 보시고서는 이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날이 정말 추구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닮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날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날 보고선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 평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날이 저한테 너무 과한 말씀이신데 안 해요. 만약에 그를 자기 없는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 이분이 날 잘 모르시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날은 자타 공인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칭찬하시니까 나날이 어떻게 합니까? 48절 같이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나날이 무슨 말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전적 동의, 공감. 난 정말 참 이스라엘로 살고 참 놀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내 안은 간사하고 간교한 것, 잔머리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날 보시자마자 그걸 아시네요. 어떻게 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아마도 무화과나무 밑에서 뭔가 말씀도 연구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올려드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는 땡볕이 굉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늘이 희귀해요. 왜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잘 지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잎도 넓고 잎이 무성해요. 그리고 열매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거기서 율법도 연구하고 묵상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아마 그래서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율법도 연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루실 이 나라, 그분이 내 영혼 속에도 오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런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도 올리고 그런데 이러한 삶이 습관화되어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빌립인들을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그때부터 내 하늘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어이? 이분은 어찌 다 아시지?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49절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반복했어요. 라비요. 당장 호칭이 라비요. 스승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감탄. 당시 바로 이스라엘 임금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만 잘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더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지만 내 마음 생각을 알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나의 말, 나의 묵상, 나의 모든 생각들 다 아시고 내가 어디가 있든지 주의 영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서울 가장 깊은 곳에 돗자를 깔고 그에 앉아서도 주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 다 아시고. 어떤 분은 그거 다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많아요. 왜요? 숨기고 싶은 게, 죄송한 게, 그런 사람들은 다 하시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시편에서 그 시는 뭐라 말합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오니 나의 마음속에 혹시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자, 그것을 다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약점을 잡으시고, 우리를 멸시하시고, 비판하시고, 압니다. 어떤 사람은 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꼭 그걸로 꼬투리 잡아요. 참 문제 많아. 저 사람 겉에 보이는 절치 아니야? 속을 봐봐. 그 사람 보면 문제 많아.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면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마음에는 언어로 육신이 약하다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바뀌어질수록 은혜시고, 그분은 안 하시고.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좀 반했어요. 사실은 저는 제 아버지와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아버지 한 분 사랑하지만은 아버지와 많이 싸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 싸우게 안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많이 갈등이 많았어요. 대립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상처 많이 드리고 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도 있지만 안 좋은 상한 감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전혀 그걸로 책망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말 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거 부탁드리면 그분은 공급해 주시고, 이런 분이 계시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나 이제 진짜 아버지 생겼다 그랬어요. 진짜 아버지 생겼다. 제 육신 아버지하고는 제가 하도 서로 싸움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참 많이 거리가 있어요. 마음의 사랑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분은 내 아버지보다 날 더 잘 아시는데, 나는 거 다 아시는데, 내 약점 다 아시고 내 부끄러운 점 다 아시는데 그분은 그것을 다 모든 것을 감싸 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아파할 때 도와주시고 힘들할 때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아버지 생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가장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친구한테는 무엇이 부족하고 이 친구한테는 어떤 게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최고의 삶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걸 아시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분 우리를 아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숨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안 숨깁니다. 못 숨깁니다. 알기 때문에 안 숨겨요. 그리고 그분은 아셔도 그것을 불쌍히 보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알려고 하시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십니다. 꼴짭한 우리하고 달라요. 치사한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 또 치사한 분들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겁내요.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책 잡고 또 비나고 그걸로 그냥 하여튼 꽃을 삼으시고 또 내한테 하시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세스문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을 닮아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분은 절대
절대 우리를 아신 것을 악용하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저도 제 아들들 말해서 알려고 해요. 이 아들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엇을 아파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아들 책 잡고 비난하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짝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어떻게 기도를 도와줄까? 어떻게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빼내주고 이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을까? 그걸 해요. 제가 짝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잘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사하게 안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실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우리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안 숨겨야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도 아픈 마음도 상한 감정도 우리 손도 다 아래를 당해서 그것을 가져가시다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다 하시고 다 보여드려야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러시죠. 숨기면은 그분이 안 보여드리면 그분이 아시면 못 가져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다 보여드리면 그분은 기쁘게 우리가 보여드린 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신 것은 축복이에요. 나날이 보니까 예수님 딱 봤는데 보니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날이 우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십니다.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여러 가지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 아신 지식을 알려주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니까 나다나엘아, 이걸로 내가 메시아심을 네가 믿느냐?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게 엄청 많다. 이거 다운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것들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사실 그랬지요. 3년 반 동안 예수의 그 놀라운 사역들, 그 놀라운 가르침들 다 보고 다 듣고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체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모르면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 다음 예수께서 정작 나다나엘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51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나다나엘, 빌립, 안드레, 시몬,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오락 내리락 한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이런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목사님 엄격하게 웃는 거 보니까 한줄 파는 것 같지요? 못 봤지요? 못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본 광경이에요.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막막한 도망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바단 아랄까지 처음 온 것까지 간 동안 죽을지도 모르는 그 먼 곳을 혼자서 도피 행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걷다가 이제 혼자서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냥 돌을 벽에서 베고 이렇게 몸이 피곤하니까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만나주셨어요. 꿈을 딱 꿨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였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인데 그 하늘이 보니까 야곱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내려보시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려웠어요. 막막했어요. 불안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지금까지 철들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모님과 함께, 형과 함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꾼들과 함께 지났는데 이제 정든 고향도 떠나시고 정처 없는 도망살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야곱을 보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타나시고선 내가 네가 어디 가든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며 인도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희 자손을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직접 야곱 나타나시고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고 직접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리하면서 천사들이 말을 오락내리합니까? 앞으로 너 가는 길에 이 천사들이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상달시킬 것이고 너의 상황을 나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의 기도, 너의 모든 간구 그것을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다시금 응답할 것이고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나의 모든 신령한 복된 것들을 다 부어줄 것이다. 그게 천사인 거예요. 자, 성도님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니 되어버렸어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비슷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가 야곱이었습니까? 왜 그가 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힘 모자라지, 욕심은 많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인데 내 힘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교하게 이제 못한다. 하나님 다 보시는데, 아시는데.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이분을 내 의지하면 되시. 이분이 나의 지시 다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 이분 앞에 잘 보면 되시. 이분이 천지주시고 직이 높으신 분이실 때 이분께 잘 보면 이분이 알아서 하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뀌었어요. 왜요? 자기밖에 의사할 것이 없을 때는 온갖 수단 방법 다 쓰고 간계한 방법 쓰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서 날 보여주시고 천사를 오락 내려가 하게 하시면서 나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나의 모든 사정 아시고 나를 공급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이젠 나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언약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과인 줄 알았지만 과가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계심을 알게 되시니까 그 과가 이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엔 어떻게 되십니까? 사기 안 쳐요. 20년 동안 라반에게 사기당하면서도 그는 사기 안 칩니다. 죄 나타났으면 하나님 몰 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라반 외삼촌 두고 보십시오. 내한테 사기쳤지요. 나도 당신 못지않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젠 절대 안 합니다. 20년 동안 사기당하면서도 절대 사기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왜요? 하나님 보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 아시고 갚아주실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엉뚱한 짓을 못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억울함, 내가 지금 사느라고 내가 당했던 이 모든 환난들 다 아시죠. 다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시몬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 정말 믿겠습니다. 축복이 시작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야곱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 낙타떼 다 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사기당해가지고 다 뺏기면서도 악자 지금 뜯어 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것을 값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젠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구약시대 야곱도 하늘 열리고 하늘 사들이 그 사들에서 어린한 내가 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의 진짜 실체는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다리는 바로 나 예수니라. 나 인자 예수니라. 그리고 내 위에는 하늘이 활짝 열려져 있다. 예수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것 없이 하늘이 활짝 열려져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성님들 질문합니다. 야곱이 체험했던 하늘 열리고 하늘까지 닿은 살딸이 1000개시요. 그것을 천사들이 오르내려간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살딸이 그 자리에 예수께서 인자하신 예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늘 열리고 천사 오르내려간 것, 어느 게 더 대단한 걸까요? 예수님이 야곱의 체험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늘 열리고 천사들 오르내려간 것이 더 대단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요? 근거 뭐예요? 무슨 예수님이 답이지요. 찍게 할 때 예수님 하면 그게 다 맞아요. 그렇지 하면 안 돼요. 야곱이 하늘 열린 것은 체망선,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은혜 받은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지만 이 오시지 않은 예수의 그 공로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공로를 미리 맛보도록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용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진짜 온전한 것은 예수님 오신 뒤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짜 좋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야곱이 체험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짜는 우리가 누립니다. 구약시대의 어마어마한 믿음 용사들 은혜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진짜는 우리가 누립니다. 예수님 오신 뒤의, 예수를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걸 우리가 누린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사랑, 내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가 똑같이 만들기를 소원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가 똑같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께서 날 사시도록 하고 난 날마다 더욱더 추워지고 예수만 사시도록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께서 쫙쫙 나타나신 거예요. 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전파되시고. 왜요? 이젠 예수께서 그 안에 사시니까. 야곱과 아브라함의 세계 누린 것보다 훨씬 더한 그런 영적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뭐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지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치마 하나님보다 너의 하나님이 더 내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이만큼 체험했다. 너는 이만큼 체험한다. 왜? 넌 예수를 믿으니까. 넌 예수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호박하고 좁쌀인데,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다할 것이고 또한 보다 큰 것 바르니 이는 내가 앞서길 감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브라함 하늘이라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오. 엘리야 하늘이 예수 하시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날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그것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게 우리의 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왕 같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앉아있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신 하늘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나갈 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실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재산들의 상속,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상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가 똑같이 되도록 우리에게 모든 정성과 노력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정성과 노력을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신랑이 못난 신부가 좋아요? 이쁜 신부가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 삼으시는데 찌질한 신부가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 닮은 신부가 좋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또 잘난 아들, 잘난 자녀 두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존재도 바뀌시고 우리의 삶도 바뀌시고 우리의 영향도 바뀌시고 그것을 항상 계획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예표만 보고서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었는데, 너희에게는 내가 더 큰 은혜를 줄 것이다. 너희를 한 나의 계획은 더 크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들 패시까지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내시고 날 아시고 날 보시고 날 약속하시고 약속을 시키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날 직접 아시고 날 약속을 시키고, 그런데 그와 다른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야곱이 믿음으로써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음에서부터 부활, 그리고 성천, 그리고 능력, 권능, 존재 바뀌기까지 다 똑같이 하신 것, 상속자까지 하실 줄 아시고 믿으시고 이젠 성령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